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의 결과 빚어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극적인 38년간의 광야 방랑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인 저 유명한 가데스 대반역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 땅은 그 땅 거민들의 강성함과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도저히 정복될 수 없다는 부정적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자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불가능성을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절망감은 모세가 아닌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 그토록 위대한 이적으로 구출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나마 안전을 되찾으려고 하는 비굴한 노예 근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반역 행위를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극악함마저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으로 종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야기시켜서 마침내 38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에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 없고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만약 신앙적으로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세례 요한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과 죄인을 멸시하면서도 자신들은 더욱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창시하시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시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제안으로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보여줍니다. 한편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백성들이 용서받고 보존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2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은 사하여 주심으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시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별적인 죄악만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유리 방황하다가 소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백성들에게 불신앙적 보고를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을 내려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미만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징계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 보여주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유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유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써 가나안 땅의 정복이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적인 실패가 결국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어떤 인간적인 실패나 도전도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마치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각자 다른 계획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기간 동안 아직 성장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를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들의 부모를 지켜보면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신앙적 준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육체적 신앙적 준비를 시키시는 사랑과 긍휼의 기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혹해 보이는 형벌과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한 가나안 정복 시도와 참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입성 유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아말렉과 가나안인에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나마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려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우리에게 과연 범죄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직 지옥과 멸망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온전히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며 각 가정마다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결단도 변함없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하나 성취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부모님의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터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생명을, 구원의 빛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